하나님의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자주 하고 쉽게 하거든요. 정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방법에 대한 질문과 의문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접목이 되어져 버리면 쉽고 간단한 길이 되어지겠죠. 오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증거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언약은 언약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가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념비를 취해서 영원히 기념하는 그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본격적인 이 시간표 속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언뜻 들으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과 대적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인데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자들에게 할례를 취해서 못해도 일주일 10일간은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알면 알수록 거의 반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져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대적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문제와 상황을 놓고 빨리 해결되어지고 빨리 뭔가 회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응답인데 하나님은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응답의 출발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알리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빨리 문제 해결하고 빨리 뭔가 회복되겠다. 그 마음의 욕구가 사실은 불안 욕구거든요. 뭔가 내 인생 자체가 나도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빨리 좀 되어졌으면 빨리 좀 성공했으면 이미 내 삶이 만족이 안 되는 안정이 없는 불만 욕구에서부터 불안 욕구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생각이 자꾸 사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이거나 세상적인 방법이거나 사람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바른 시작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것이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것이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제한적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르게 영원한 응답을 놓고 출발되어지려면 초월적인 비밀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것에도 제한받을 수 없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보좌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출발되어지는 시작이 올바른 출발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출발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의 나라가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면 그 응답은 영원한 것이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네 몸에 표시를 남겨서 증거로 남기란 말이거든요. 네 몸을 보면서 이 영적인 것으로 네가 시작되고 출발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증거로 남겨라. 24 되도록 해라. 너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해라. 네 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해라.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은 또 다른 정복과 또 다른 패배가 반복되어지는 이 땅의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원한 승리의 깃발,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래야 그 전쟁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참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요거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념비를 남기란 말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그 역사를 현장에 기념하는 그 기념비 증거를 남겨라. 네 몸에 할례를 다시 취해란 말은 네가 어떤 상태고 어떤 신분인지 네 몸에 하나님의 그 증거를 기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24 내 몸에 있는 증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할례는 영적인 할례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배경의 축복이 무엇인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지금도 성령으로 영의 비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위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위에서도 닫히는 그 권세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매일매일 누리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념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 영원한 승리로 가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무엇이요? 내게 표징이 없어요. 내 인생에 증거가 없다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구원이 모든 것이고 감격이 되어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사람들의 말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내 안의 증거, 그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확인하게 만들고 체험시켜야 된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인되어지니까, 복음의 말씀이 확인되어진단 말은 율법과 종교와 복음이 분별되어진단 말이거든요. 비슷한 말 쓰지만 너무나도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분별이 안 돼.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눌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인데 늘 막연한 신비적인 부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답이 얻고 길이 되어져서 영적 치유, 근본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놓고 내가 매일매일 이번 원단 말씀처럼 아침, 낮, 밤 삶의 리듬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요 리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하는, 확인하는 이 분명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얻어버린 그 근원적인 축복 속에 우리는 현실이 왜 그렇지 않을까?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는 이 증거들이 왜 와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는 정말 그 이름이 이해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너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응답 안 오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문자적인 육신적인 보여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름의 영적인 의미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로는 기도하지만 실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태는 나도 모르게 엘리야 이름으로, 모세의 이름으로, 예레미야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나를 못 본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 내 상태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뭔가 윤리와 행위라는 파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했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는 계속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뭔가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는 나의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시작이 아니고 빠른 해결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확인하는 이 영적인 비밀이 너희에게 가치가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에 대하여 너희들이 구할 때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준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구나 라는 증거로 내가 응답받고 살아나야 우리는 그 응답에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성공한 뒤에 더 큰 문제를 겪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공에 속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율법이 아닌 신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복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행위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그 내 상태부터 바르게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래서 틀린 복음으로 나아가면 응답 안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 왜 응답이 안 되어지는지 무응답이 나에게 응답으로 발견되고 이해될 때부터 내가 원하는 본격적인 진짜 응답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말씀을 통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이해되어지는 그 길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자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영적 상태 변화란 말이에요. 인간의 시작, 인간의 근원.
근본이 무너져 있는데 그 위에 뭔가를 쌓아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상태,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마르지 않는 근원이 응답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이 축복을 성취시켜 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근원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근원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근본 응답이 무엇이며 근본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계속 나에게 정리되어져 가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이 흐름을 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시길,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행복해지고 기뻐지면 그 시간이 지속되는 거거든. 해보면 내가 얼마나 살아나고 얼마나 바뀌는지는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일들이 실제로 계속 회복되어지는 26년 확신하며 우리는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이 바뀌고 근원이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인정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 전쟁의 정복의 주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보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그 전쟁이 훨씬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을 나에게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지금 저 왕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들이 들어와서 다들 막 긴장하고 어떻게 하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 대적 앞에서 꼼짝하지 못할 할례를 행하라. 이 전쟁의 주권이 어디에 있냐? 인간의 나고 죽음이 생사하복이 흥망성쇠가 정말 우리에게 인정되어집니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자꾸 살아나고 힘이 나고 힘이 빠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힘 빠지는 것도 응답이요, 망하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요게 이해되어져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응답만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계속 평생 흔들리고 또 제자리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흥하는 것도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그 흥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다음 일들이 진짜 보여지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힘 빠지는 것도 응답이요, 망하는 것도 응답이요, 병든 것도 응답이요, 가난한 것도 응답이요, 내 자녀에게 계속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 그게 곧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실제로 이해되어질 때부터 여러분 현장은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는 여리고겠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요 근원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아무리 앞으로도 계속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장과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근원을 바꿔놓으셨다니까요. 앞에 40년 동안 시간이 광야 생활 같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뭡니까? 너희들이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40년간의 기회를 줘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니 40년 동안에 그렇게 기회를 줘도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정복은 성취되어지는데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누가? 말씀을 청종치 못하는 자. 우리 인생의 응답의 키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발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영적 상태가 뒤바뀌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관점과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 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자,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엔 육신은 멸하고
사는 날 동안 그 인생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져서 사는 날 동안 육신은 계속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영이 떠나가는 그날 그 영은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의 삶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지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니까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에서부터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때 보여지는 길이 있고 주어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가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 할례를 가지고 할례의 영적인 할례의 비밀을 가지고 올바른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땅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과 출발이 바로 되어졌냐? 다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속는 겁니다. 올바른 시작과 출발이 정말 바르게 되어졌는지 내 영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그게 진단되어지고 확인되어집니다. 다 놓쳤더라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지금 바른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면 그 속았던 모든 것들이 무기가 되고 발판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 말씀이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진 자에게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체험을 계속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 성취가 문자적인 성취가 아니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일 힘든 게 내가 안 믿어지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될 때 너무 힘들대. 그래서 또 어떨 때 믿어질 때는 또 너무 감사하고 막 행복한데 안 믿어질 때 이 영적인 얘기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계속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렇겠죠. 굉장히 솔직하죠. 내가 그런 말들 들으면 내가 가슴이 막 미어져 온다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있는 거라 지금. 내가 믿어질 때는 힘이 나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힘 빠져져서 막 양식에 갇혀게 오고 그걸 보고 여러분 무속신앙이라 그럽니다. 귀신이 임해버리면 작두 타도 아무 상관없고 귀신이 안 임해버리면 작두 올라오는데 피나고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내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라는 요 기준을 계속 감정으로 설명하고 본인은 감정으로 이해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안 믿어줘도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 영적인 비밀은 선포되어지는 그게 메시지지. 내가 그게 믿어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불나가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영이 바르게 임하면 분별이 되어진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별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하고 막 뜨겁게 얘기하고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면 뭔가 확 오는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게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왔다 갔다 정신병 속에 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흔들려. 나를 만난 사람들만 다 회복되어지고 메시지는 잘하대. 맞는데 야, 저 사람 좀 헌증이 있구나. 진짜 저 목사님은 현장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람은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믿어졌다가 안 믿었다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완전 전환점 충격을 받고 아라비아로 다소로 10여 년간 이 그리스도가 검증되어진 회복, 집중,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1차, 2차, 3차 5만 역사 귀신이 떠난 걸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계속 사망의 법에 따르는구나.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이게 왜 화가 나냐면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바로 이한테서 계속 속았거든. 자기는 믿고 한 번도 흔들리지 없대. 내가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감사함 속에 살아. 나는 계속 흔들리거든. 나는 계속 의심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런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저런 믿음이 안 생기지? 계속 나는 그거 고민하고 눌리고 그런 척 포장하고 흉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 속은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분별이 안 되집니다. 왜요? 말씀이 내게 바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전부 응답,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는데 그 응답 와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지거나 그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건 문제 아닌데 계속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집착되어지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집착이고 분열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집중의 그릇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이해 안 돼요. 이게 이해되어져 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문제입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지금 내 상태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실제로 맞아져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땅은 약속으로 성취되는 땅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변질되어지지 않지. 그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 정복보다 더 중요한 그 지역에 있는 우상과 사상과 미신의 문화는 캐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또 애굽에 있을 때나 똑같이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운명입니다. 돈이 없어 불안한 것 같은데 돈 생겨줘도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데 네 인생이 하나님 떠난 근원적인 운명이 이해 안 되어지면 그 사람 아니었으면 더한 사람 만났어. 죽었을 수도 있어. 요게 이해됩니까? 우스갯소리로 막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받친다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운명의 스타일이라니까, 스케일이라니까. 요걸 못 깨닫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되게 오해되게 착각하고 편협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우선 1선이 사역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분명한 시작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일에 속지 말고 직분에 속으면 안 돼. 내가 진짜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출발되어졌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속에 내 인생의 영적 할례, 하나님이 주신 표징 증거가 있냐 없냐, 나는 구원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내 신분이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그게 누려질 때 확인되어지는 내게 임한 이 천국의 배경이, 그게 분명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 육신이 있고 어디 삽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멀쩡하게 돌아다니지만 나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자유롭지 못한 제한된 삶을 삽니다. 육신으로는 나라는 감옥 속에 있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상태 운명이라니까요. 나에게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니까.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이 체험되어지는 그 나의 응답의 시간표가 보여져야지. 많이 가져서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뭔가 문제로 느껴지는 내 상태 속에 있으면 항상 경제가 감옥이 아니고 내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감옥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사는 날 동안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가 뭔가 사람들이 확 잡혀버리면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지고 어느 날 뭔가에 중독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불안 욕구요. 뭔가 안정이 없는 불만 욕구고 시급하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가 뭔가 육신적인 탁 맛을 바르면 거기 사람이 확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를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
나도 모르는 정신문제가 와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면 평생 정신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질병인데 그 영적인 질병이 특징이 뭡니까? 안 보이는 질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병은 나는 안 보여.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만 진짜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 하나면 다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하나 바로 이해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임한 증거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라는 능력을 주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이 편협되게 이해되어져 있고 오해되어져 있고 착각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을 포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회가 되도록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이해되어진단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잖아요. 영적인 게 내게 답이 되고 영적인 게 내게 답이 되어질 때 오는 확신, 힘, 그때 보여지는 길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어져야 삶이 쉬워지고 쉬워지는 보여지는 그 길 따라갔더니 또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이 성취가 돼 확인이 돼.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지. 기도가 행복이지. 그것을 보고 여러분 누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예배가 부담, 묵상이 부담,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근원적인 행복이고 누려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림이라는 겁니까? 조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누림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어진다니까.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다 살린다니까요. 이 말씀의 행복, 말씀의 누림이 있는 자는 계속 생각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너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모든 것의 속에서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을 곳곳에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그 강건하다는 증거와 기준이 뭡니까? 영이 강건한 자, 범사에 강건한 자는 응답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응답, 영원한 응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감사함을 누려요.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핍박이 왔습니다. 계속 어려워집니다. 힘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상황 통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의 길, 오직의 여정이 열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강건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놓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응답 오니까 응답에 다 놓쳐버린다니까? 다 속아버린다니까?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발견되어져야 그 응답에 속아서 내가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안 무너진다니까요. 이 비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세요. 운명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가 했다가 돈 해결되어지면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다가 사람이 조금 맞아지면 나한테 질병이 옵니다. 요게 운명이라니까요. 계속 성경은 66권 이 얘기, 이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니까 말씀 성취도 멀리 있어. 오해되어져 있어.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게 다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에 나는 너무 시달렸어요. 너무 힘들었어. 나는 왜 저 믿음이 안 생기지?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나는 왜 대단한 역사가 안 일어나지? 도대체 무엇이 역사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요 정확한 믿음이 내게 없는데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시달릴까? 안 그래요?
역사가 중요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남편 하나 건사가 안 되어지는데 어디 불신자 전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가족 하나 품어지지 않고 가족 하나 내가 답 줄 수 있는 답이었는데 무슨 대역사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시달려 죽지, 피말라 죽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 지금 착각 속에 있어. 말씀 성취 막 그대로 막 다 치유되어지고 다 나아지고 그 말씀이 아닌데 계속 오해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 있으니까 성장이 안 되죠. 갈급함이 안 풀리죠. 여러분에게 이 출발과 이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할례가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게 나에게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가면 정복되도록 앞으로 여리고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힘을 주시잖아요. 이 응답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렘넌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저는 어제 이거 정리되는데 그렇지 말이야. 우리의 신분과 건세와 배경이 이런 것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요셉은 축복받고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항상 총리였습니다. 형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이 가문을 살릴 나는 총리였고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노예 현장에서 나는 가정총무였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견딘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감옥이 요셉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도록 감옥 안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 사람이 도취되어져 가지고 복수하고 원수 찾아내고 형들 막 대갚아주고 이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총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쌀을 통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이후에 변질되어지지 않는 진짜 비밀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축복이 더 무섭다니까요. 예전에 내가 잘 나갔던 거, 예전에 내가 막 성취됐던 거, 그거 지금 안 되지만 사람 인생이 계속 힘 빠지잖아. 언제 그 일이 또 일어나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왜 더 안 계속 갈급함 속에 후회 속에 원망 속에 그게 죽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어디서든 살아나는 항상 총리.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로 하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어디서든 총리의 비밀을 누리는 형통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디서든 함께하는 그 비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이 나의 비전이고 내의 미래였단 말이에요. 나에게 붙잡혀진 정확한 언약, 비전. 그게 어디서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5장 5절에는 무슨 비밀이 생겨집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먼저 알고 있다니까요. 형들보다 이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총리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고 애굽 복음하구나. 감옥이 아니고 예비된 만남의 현장이구나. 총리가 되어 주긴 것이 바로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미리.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뭔가를 좋고 화려한 말씀들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의 여정을 정리해 놓은 메시지들이란 말이에요. 요게 내 삶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내 상태를 보는 그 형통의 축복, 나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돼. 내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 그거 있으면 함께하는 형통의 비밀을 가지고 오는 능력이 뭡니까? 앞서 미리 먼저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여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뭔가의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갈급함. 그거 자체가 속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해결 안 되는 겁니까? 그걸 정확히 보면 해결 안 되는 그게 나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오직 언약으로만 가야 되는 이유. 사람의 방법,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배경으로 요거 상태 뒤바꾸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되어져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힘을요? 과거를 이기는 힘을 주시잖아요. 과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운명, 재앙.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자꾸 하면요. 나는 과거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잡혀 있는 증거는 나도 모르게 과거에 계속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들어간 그 각인, 그 상처가 그것대로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만큼만 사람이 보여지도록 지금도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보여지는지를 스스로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난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늘 속아 사는 인생이었구나, 지금도 속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치유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되어지고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면 오늘이 응답이 되어지잖아요. 과거를 이겨내면 오늘이 달라진다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지고 집중이 되니까 내일은 당연히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응답이라. 과거에서 빠져나온 자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진짜 힘을 갈급합니다. 영원한 힘이 계속 나에게 확인되고 집중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또 재도전합니다. 그게 맞고 그게 재밌고 그게 진짜 거니까. 그거 재도전하는 가운데 재도전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는 자에는 당연히 내일은 미래는 응답은 오는 거거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응답이 내가 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그걸 보여지는 자가 전도자로 서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사와 응답을 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띄워. 나를 따라와. 내게 큰 깨달음이 있어. 각자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의 망대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흔들려. 우리 교회는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어지고 내 말씀 듣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저 헌증인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현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현장이 있고 안 바뀌는 현장이 있고 된 것 같은데 또 돌아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게 현장이고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사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면 그렇게 편협되게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는 나도 모르는 나 중심이라니까요. 나를 높이고 싶은 욕구요.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뭔가의 내 자랑,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이게 안 보여지기 때문에 설교는 잘하는데 사람들이 시험시험 조금 있으면 저기도 문제 오겠구나. 근본이라는 말을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근본 상태가 이해 안 되어지면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을 놓고 힘이 나고 무엇을 위해 내가 확 이렇게 달려가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나는 내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현장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잘하는 이게 참 위험하구나. 메시지 잘하면 사람이 거기 다 속아요.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한 근본이 이해 안 되어지고 막연한 기대라니까요. 저기 가면 나도 해결되고 나도 치유되고 나도 전도되겠구나. 전도돼서 뭐 할 건데 네가 성공하고 싶은 욕구잖아.
하나님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이 현장을 살려야지. 이거 정상적인 생각, 사고가 안 돌아온다니까. 결국은 그 근본 밑바닥 보세요. 전부 나요. 내가 되고 싶은.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으면. 왜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방향을 바꾸고 시작을 바꿔야 되는 거지. 이건 모르면 계속 질병 가운데 계속 속는 인생이라니까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나를 완전 사로잡고 있는데,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전략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맞서 싸움이 어떻게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나 중심, 사람 중심.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계속 속는 삶을 산다니까요. 말씀이 아닌 분위기, 여론, 대중, 다수, 세상의 그대로 사람의 말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응답의 기준도, 문제의 기준도 전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여러분 죽어 있는 자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문제하고 내가 느끼는 문제하고 똑같으면 그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는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안 믿어지는 게 문제로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안 오는 이게 진짜 문제로 의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면 불신자들은 다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불신자 살릴 수 없겠죠. 나는 오히려 내 인생을 볼 때 더 낮아지고 무너지고 아파지는 게 응답이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내 근본을 보고 싶구나. 근본이 회복되어지겠구나. 그게 답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의 길을 가죠. 불신자가 말하는 문제와 응답과 신자들이 말하는 문제와 응답이 같다는 게 현장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무능입니다. 하나님은 요 증거를 주셔가지고 이 자들을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 받으신 것처럼 여호수아 4장 7절 모든 우리 자손 후대들이 살아날 기념비의 응답을 내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어,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어. 내 인생의 기념비.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보고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만한 지금까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 왕이 보잘것없는 언제든지 내가 죽일 수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상으로 느껴져야 돼요. 아, 저 사람 좀 뭐 있구나. 좋아야 된다니까. 똑같네. 내보다 못하네. 이렇게 느껴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리는 거 아니에요? 실력자들이, 엘리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저 여유가 있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지?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흔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저 사람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었고 완전 역전된 상황이 되어져 있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한테 그 증거들을 주셨잖아.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성경대로 따라가면 돼. 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정확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도록 이 마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말씀이 바르게 이해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어떤 증인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가문, 후대보구마. 사도행전 11장 14절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주겠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국한되어지지 않다니까. 그 올바른 구원을 통해
확산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복음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루디아 진짜 내가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현장에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이런 증거 가진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응답, 그게 7포인트, 7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작정된 자,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 그게 뭡니까? 만나지지만 우리는 근원적인 응답은 뭔가를 만남을 자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으면 그 응답 받을 사람이 보이고 만나지는 겁니다. 내가 남은 자가 아닌데 남은 자가 보이도록 이 불가능이잖아요. 내가 남은 자의 축복, 이 누림의 상태 속에 있으면 누가 남은 자인지 보인다니까요. 또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자에게 이 남은 자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남은 자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다 망해도 망할 수 없는 신분, 배경,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비밀, 모두를 살리는 순례자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는 모든 현장을 돌아야 되는 순례자. 응답 있고 역사 일어나니까 이곳에 머물고, 아니요, 그럴수록 그 증거를 더 돌아야 돼. 순례자. 내가 집착되지 마라. 초월되어지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복자, 사명 가진 흩어진 자, 그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지키는 파수꾼, 먼저 가서 정확한 응답을 찾아내는 정탐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 큰 길을 준비하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 사람. 내가 이런 7종류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이시고 나와 함께한 자들을 이런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겠죠.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 무슨 응답을요?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막연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알아들으시고 굉장한 힘이 와지는 여러분의 집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는, 가정복음화는, 지역복음화는 모든 것이 응답이어야만 가능해요. 문제 잡히고 나한테 잡히고 사람이 잡히고 절대 복음화 운동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말씀을 통해 계속 발견되지, 그게 곧 응답입니다.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거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만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일어납니다.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내가 신경질이 난다, 화딱질 난다, 절대 애 못 바꿉니다. 그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화는 가능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한치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정확하고 영원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지극히 선한 것을 보는 눈, 수용의 비밀. 모든 문제, 사건, 초월이 되어져야만 세계복음화는 가능하고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상관없다. 부족함이 없다. 행복한 자다. 이게 여러분 이론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현장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말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왜 세계복음화가 축복이냐? 세계복음화가 개인에게 실제가 되어져야만 그 개인은 천국으로 바뀌어요.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라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알고 저도 말한 대로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집중 찾아내고 나의 시스템 찾아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시려고 아침, 낮, 밤의 비밀을 주셨거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실제로 따라가는 그 개인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면 가능하고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되도록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